네, 좀 쉬셨습니까? 네. 온이 비어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 공성이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럼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 도대체 공성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공 이런 이제 표현이 무라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동의어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셉즉 시공, 그러니까 색은 없다. 왜 이런 우리 눈앞에 있는 걸 없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뒤에 보면은 더더군다나 공중 무색, 색이 없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이제 더더욱 공이라는 개념이 무라는 개념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차별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한때 중국 불교에서 이제 이 인도의 말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수냐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할까? 그러니까 번역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마라집 3장이라는 분은 그걸 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 근데 이제 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게 됩니다, 공. 근데 이 공이라는 말도 한자의 공이라는 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냐라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결국은 이제 공이라는 말은 불교의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불교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한자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부터 정확하게 하고 이 경을 읽어야 되지, 공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버리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 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함경에 보면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경이 나옵니다. 근데 묘하게 그 경이 빨리어 경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빨리어 경전에서는 그 경이 좀 전승 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거기에는 공이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직접 공의 의미를 설명한 경이에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맞다.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이것이 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공하고는 지금 전혀 다르죠?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 경에 이 말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눈은 생길 때 온 것이 눈은 생길 때 어디서 오는 곳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 경에서 이 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눈은 생길 때 오는 것이 없고 멸할 때 가는 곳이 없다. 다만 허망하게 생겨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공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해가 되고 그 의미를 살려서 설해지고 있는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공죽, 무색, 무수상행신구, 안이비설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되면 이 경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반야심경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반야심경은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멋지게 설명을 하고 말을 붙여봐도 뒤에 보면 말장난이지 현실감이 안 오는 것이. 반야심경을 보고 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으로 비춰지냐? 비춰져야 돼요.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안 보여요. 누구 설명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말의 체계 속에서 이해는돼도 현실적으로 그 현상이 나에게 체험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비현실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비현실적인 해석이 없어요. 제대로 해석하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을 내가 잘못 본 것을 시정해 주는 거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불교를 통해서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경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때 눈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 뭐냐 하면 보는 놈이에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눈에 의해서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걸 색이라고 불러요. 그러죠? 안과 색, 안이비설신의 이건 뭐냐면 이때 안은 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육입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전부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보는 놈이 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보는 놈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는 무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는 내가 아니다. 경전에 많이 나오죠. 또 보이는 놈은 밖에 그 놈으로서 실체로서 보이는 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빨간색을 가진 펜이 있죠. 이 빨간색은 내 눈에 보이는데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펜이라는 실체가 있죠. 이 안에는 펜이라는 놈이 들어있고 보는 나에게는 보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가지고 보고 보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유의 의미예요. 유, 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있는 것하고 없는 것으로 구별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는 말을 했는데 공이다고 말해버리니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을 누가 하냐면 변증법에서 이야기해요. 헤겔 같은 변증법 철학자들이 보니까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은 변화해 가지요. 없어져 가.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 속에 사실은 없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없다고 봐야 되겠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 아니라 없는 것의 구조 속에서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있어. 그래서 절대유는 절대무라고 봐요. 해겔이. 그래서 이제 해겔 철학은 그런 의미로서 세계를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양단지어서 보려고 하는 세계관을 벗어나가지고 유와 무가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그 자체 내에 있는 있음과 없음의 두 모순이 계속 대립 충돌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을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봐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 두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세계정신 또는 절대정신 이런 정신적인 것이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전반합으로 말하자면 유로 나타나면 무로 나타나는 것과 항상 내가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는 그것 아닌 것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는 책상이 있다 그러면 책상 아닌 것이 바깥에 있어야 돼. 이런 모순 구조가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새로운 식으로 발전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어떤 실체가 계속해서 자기 발전하는 것을 역사하고 세계라고 본 거예요. 불교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냐. 초기에 서양의 불교가 소개됐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해겔의 이러한 변증법적인 체계가 불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해가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체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로만 무엇이 보이고 이해되고 생각되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나 이해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건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된 어떠한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야조차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본래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만 잘 갖고 보면 뭐가 다 보일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명을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해석한 사람 보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근데 사실은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고 논의가 가능해지는 것도 같은 인지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인지의 틀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버리면은 옳다 그러다는 논의 자체가 안 돼버리지. 새로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같은 차원 속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다 그러면 보는데 보는 그 속에 내가 보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 아닌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있다는 것은 나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 되죠? 네. 그럼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 아니야. 없는 것은 못 보는 거고.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네. 근데 부처님은 이놈이 한번 이제 잘 관찰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인가 잘못된 생각인가. 그래서 자꾸 불교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놓고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불교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눈이 생길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은 항상 보고 있는 놈이 있진 않아.
볼 때만 있죠. 안 볼 때는 보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보는 놈은 없어. 나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안에 보는 놈이 있다고 봐요. 그죠? 안 볼 때는 안 보고 있지. 응? 볼 때는 보게 되고 그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게 있느냐 아니면 볼 때만 나타나느냐 이 차이야. 그래서 이제 볼 때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보는 놈이 있어갖고 보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 대목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정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이 근데 이 정이 성립이 안 되면 관이 안 일어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니까. 정을 사마타라 그러고 그 정에서 사실들을 있는 대로 관찰하는 걸 보고 이빠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함께 불교 수행에 사념처 수행의 수행 방법으로서 작동되는 두 하나의 그 기제인데 이걸 자꾸 뭐 이빠사나 이야기를 하거나 사마타 이야기를 하면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불교 수행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있다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보이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보여도 있는 것이 있어. 안 보여도 있는 것은 뭐냐면 숨어버리면 없어. 근데 숨어 있다가 나오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뱀이 기어다니다가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뱀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없어졌는데 사실은 어디로 갔어요? 구멍 속으로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간 곳이 있어야 돼 놈은. 근데 또 튀어나왔어요. 이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제 튀어나와서 있게 되잖아요. 뱀이 눈에 보여서 있다 그 말은 없던 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던 뱀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죠. 오고 감이 있는 놈은 뭐예요? 실체로서 있는 놈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놈, 내가 마음으로 본다 또는 마음이 아니라고 보는 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는 놈, 눈을 보는 마음이라 해도 좋고 보는 놈이라 해도 좋은데 안 볼 때는 어디가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마음이 뇌가 있을까, 심장이가 있을까, 간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 심자를 심장 심자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 그러죠? 근데 아무튼 마음이 여러분들 몸속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요. 그래 우리 안에 내 마음 어디가 있냐? 내 몸속에 있지. 부처님은 그걸 중생이라고 불러. 지 마음속에 지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중생이야. 이제 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중생들은 근데 마음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인데 그 마음이 마치 몸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중생의 마음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사라질 때 안 보면 여러분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때 보던 놈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간 것도 없지. 네. 눈을 떠보세요. 보이죠? 네. 어떤 놈이 와갖고 봅니까? 아니죠. 눈을 떠서 보니까 보는 놈이 생기고 눈을 감으면은 사라지죠. 근데 보는 놈은 생길 때에서 온 적도 없고 보는 놈이 사라진 자리는 어디로 그놈이 간 흔적이 없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 없이 그 말. 허망하게 생기고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보이고 보이는 놈이 있지 보는 놈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작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보이는 놈이 나타나더라. 이게 연기예요. 연기. 인연 따라서 나타날 뿐이더라. 이것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에서 그러면 뭐 우리 마음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하죠. 비 내리잖아요. 비가 있어갖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비는 작자죠.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니까. 근데 부처님은 내려오는 놈은 없다는 것이야.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업이죠. 떨어지면 우리가 거기다가 비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비지.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질 않아. 그 비가 하늘에서 돌아다닐 때는 뭐라고 불러요? 구름이라고 불러. 그게 밑에서 흘러다니면 뭐라고 불러요? 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비나 비가 있어가지고 내린다거나 또는 구름이 있어가지고 흘러다닌다거나 강이 있어가지고 흘러간다거나 이런 우리들이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업보 입장에서 보면 비는 없죠. 공 가운데는 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몸. 여러분들은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있는 그대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이 어떻게 있는가. 실제로 니까야나 암경에 보면 몸을 관찰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막 피부를 관찰하고 피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장육부를 관찰하라 하니까 그게 신념체인 줄 알아. 그것은 이제 신념체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사념체를 세 가지로 관찰하라. 사념체를 세 가지로 관찰하는 거 12행법이라고 그러는데 사념체를 세 가지로 관찰할 때 내로 관찰하고 외로 관찰하고 내외로 관찰하라 이런 법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말만 나오고 말아버려. 경전에서 구체적인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식집 즉 신집이고 식몰 즉 신멸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 내 몸을 관찰하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먹은 것이 내 몸이 모여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 먹은 것을 음식을 안 먹어주니까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체중 감량할 때 어때요? 안 먹으면 빠져.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물만 먹고는 살이 찔 수가 없어. 들어오니까 쌓여서 몸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내 몸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물이 들어갔다 나가면서 내 몸이라는 것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음식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자, 여러분들이 강물 있잖아요. 강물. 물이 많이 흐르면 강물이 큰 물이 흘러가죠. 큰 강이 되죠. 물이 적게 흘러가면은 적은 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흘러갑니까? 물이 많이 흘러가면 큰 강이고 적게 흘러가면 적은 강입니까? 아까 나는 물이 흘러는 가지만 강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몸도 음식이 흘러는 가고 있지만 몸이 실제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걸 우리는 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은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그 공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라고 취할 만한 실질적인 실체로서의 작자로서의 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건 또 뭡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안으로 관할하는 것은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다 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밖에서 무엇이 안 들어오면은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의 실체를 보면은 사실은 내 몸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가 내 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외신이에요. 밖으로부터 몸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려. 그럼 내외로 관찰해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몸이라고 할 만한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천지자연하고 나하고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없다고 말하지 마. 내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하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대화시켜버리면 뭐가 되냐?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신불. 내가 법신불로서 나는 비로자나다. 온 우주가 곧 나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게 이제 화엄경의 사상이죠. 화엄경에 보면은 막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좀 더 내연을 확대해서 의미를 보면 대승불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승불교의 법신 사상하고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은 다르지. 근데 내용은 같아. 나 아닌 것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가난한 철학자들은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무슨 욕심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일부를 갖는 것은 원치 않았다. 온 우주를 가지려고 보니까, 다 갖고 보니까 지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내 것 아닌 것이 없으니까 소유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지금 무소유, 이것은 가난하게 살자 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본래 내 것 아닌 것이 없는데 왜 내 것 네 것을 가르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럼 세계의 실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계의 실상이 나 아닌 것이 없고 내 것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도리가 불교의 세계관, 연기법 속에 나와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까지 가면 길어지고 결국 이번에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저 혼자 제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처럼, 여기도 공의 의미를 내 멋대로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의 의미를 모든 존재에다 한번 투영해 보세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싸고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있죠.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숨 쉬지 않으면 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나는 본래 어려서부터 나는 허약 체질이야, 나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업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바람직한 자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이지,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공이 아닌 거예요. 공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또 불교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내가 대개 보면 건강에 이제 중요한 게 식습관이더만. 어떤 게 뭐 나쁜 사람은 몸에 안 좋은데 계속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입에 맞으니까. 그걸 변화시켜야 돼. 몸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무엇으로 있는 게 업보로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현재 내 몸이 지금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스러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만족스러운 업을 지어야 돼. 근데 그건 안 하고 몸이 건강해지기만 기대하고 약이나 먹으려 하고 어디 누구한테. 근데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건강도. 자기가 찾고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의 의미고 공의 본래 의미인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래, 반야신경 이렇게 쉽고도 이해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우리가 공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
자꾸 공을 무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색득시공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야. 어떤 사람이 불교는 다 좋은데 공이 제일 싫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공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공부하다가 다른 건 다 좋아. 근데 공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 근데 사실은 공은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성이고 색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공성은 색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수상형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감정도, 감정은 감정을 먹고 큽니다. 다 먹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네 가지 먹이가 있다 그랬어. 어떤 네 가지 먹이가 있느냐. 하나는 이 몸을 만드는 단식. 단식이라는 것은 영양분들, 우리가 쌀, 보리 이런 걸 씹어 먹죠. 이런 걸 단식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촉식.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해요. 촉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우리는 수,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작용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촉을 통해서 감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먹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또 감정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음식을 잘 못 먹어. 근데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외국 사람들은 맛없게 먹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반복적으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먹어서 여러분들의 느낌의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먹고 다른 음식을 이제 자주 먹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맛이 또 들리죠. 처음에는 맛없이 먹다가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져. 요즘 뭐 사람들이 막 화내면 건강 해롭다 그래가지고 화를 이제 참으면 병된다 그래가지고 참지 마라 막 화를 내야 된대요.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제 화는 화를 먹고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만 지르다가 뒤에만 물건 던지고 다음에 물건 던져갖고 화가 안 풀리면 이제 주먹 들고 주먹 들어서 안 풀리면 칼 들고 그래. 사람이 이렇게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를 극복하는 법은 뭐냐? 참는 거? 아니 참아도 안 돼. 참아서는 또 병돼.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화가 났는데 참아야 될까요? 풀어야 될까요? 불교에서는 그냥 보아라 말이에요. 잘 봐라. 그러면 화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괜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무화를 체득하게 되면 이때는 화도 안 나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저는 실험을 많이 해요. 저한테. 불교는 결국 뭐냐면 자기 실험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맞든지 틀린지는 지 실험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지 나무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절대 식증이 안 돼. 저는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해요. 지금도 화가 나요. 화가 나. 근데 나는 절대 화가 날 때 이제 아니까 풀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니까 그냥 보아야 된다고 하니까 딱 봐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아직도 나에게 화를 내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화 자체가 이제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기신론이라는 책에 보면 보살은 중생들은 화가 난 뒤에 알아. 화가 나서 화풀이 하고 나서 화 때문에 일 벌어지고 난 뒤에서 후회가 돼. 아, 내가 왜 화를 냈어. 이게 이제 중생이에요. 이 사람은 뭐 이게 중생들은 그러니까 화가 나면 참거나 풀거나 막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사건 터진 뒤에 아는 것이죠. 수행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화가 날 때 안 돼요. 화가 날 때 아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신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아니요. 사실은 모르니까 어려워. 반야신경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알고 보면 참 쉬워. 불교를 내가 공부해본 결과는 뭐냐면 모르니까 어렵고 심오하고 막 힘들어졌지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 지가 해보면 다 아는 이야기들이야. 기신론에서도 그럼 부처님은 뭐냐? 화가 나기 전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미 화가 안 나버려. 이미 화가 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 이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 거 아닌가를 보려면 여러분이 이제 실험해봐. 그래가지고 누가 뭔 말 했는데 벌써 화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화가 안 난다. 이거 부처예요. 근데 화가 나는데 그걸 살펴서 그냥
화를 일으키지 않아. 그러니까 참을 것도 없고 풀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화는 나타났구나. 사라지는구나. 이 보고 있으면 수행이야. 참 쉽죠? 이게 불교라고. 이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윗바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사라질 때 살아나는 걸 관찰하면은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보면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자기가 하던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 그러지만은 자기 생각, 그 생각 자체가 그런 구조 속에서 생각이 생각을 먹고 큰다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살던 사람은 공산주의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옛날 유교 옛날 우리 그 어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아직도 못 버려. 왜?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닌 생각을 못 버려.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세뇌라고 그래요. 사람은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불교에 세뇌되면 안 돼. 불교는 세뇌된 것이 아니라 세뇌를 해야 돼. 딱 씻어버려야 돼. 모든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도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자주 하면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행동이라는 것이 중독을 일으켜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계속 컴퓨터 하죠. 계속해서 막 게임 하잖아요. 이제 하면 할수록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 끊는다. 더 이상 그 행동에 밥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못된 습관을 하려고 하면 그 습관을 하던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묘하게 행동을 멈추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끊어져 버려요.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막 멋진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공성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아까는 존재는 어떤 구조를 하시냐면 작자를 존재라고 그래요. 이게 있냐 없냐, 비가 있냐 없냐. 그런데 비는 있어요 없어요? 비는 내리면 있고 안 내리면 없죠. 그러니까 비 자체가 있다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공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없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뭘 표현할 때 있냐 없냐 있으면서 없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냐 이 네 가지로 표현하려고 해요. 이걸 보고 사귀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사귀 중에 하나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으면서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변증법이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형식 논리적인 실체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했던 철학 구조는 이 실체론적으로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든지 아니면 이걸 변증법적으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것이 있냐 이런 식으로 따졌다면 불교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허망한 생각이다. 망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걸 극복하라. 벗어나라. 중도에서 연기를 보아라. 존재는 없다. 모든 것은 따름하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달마라는 말을 쓰게 돼요. 법이라는 말을 쓴다고. 물론 산스크리트로 사트 또는 와와 이런 하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존재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다르마라는 말로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언어적인 의미부터가 달라요, 불교가. 그리고 또 유는 그것이 항상
시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 구속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든 지가 1년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생겼고 없어질 때까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생멸의 구조를 갖죠. 여러분들이 12연기법에 보면은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유가 봐봐요. 유 때문에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멸이 있어. 생겼으니까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왜? 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유는 실체가 아닌데 유는 전부 어떤 것이다? 취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12연기법이에요. 그 무지로부터서 취해가지고 자기 존재도 만들고 세계의 존재도 만들었다면 이런 존재의 허구적인 꿈속에서 깨어나라. 무명에서 벗어나면 유도 없고 무도 없다. 다만 연기하고 있다. 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공성으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유가 있으니까 발생이나 소멸이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법은 소멸이나 발생이 있어요, 없어요? 비는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어요. 다만 내리면 비가 되고 흐르면 강이 되고 있는 것이지 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생겼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비가 내려다 그쳤다 하지만 사실은 내리는 비도 없고 그친 비도 없어. 내리는 과정을 우리가 비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여기서 이제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이때 이제 이 개념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어떤 더럽고 깨끗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브라마니즘에 의하면은 브라마는 청정하고 수드라는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은 만져서도 안 돼. 그러니까 불가촉천민이에요. 그들하고는 눈만 마주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불가촉천민들은 브라만이나 이런 계급들이 나오면 스스로 몸을 감춰보고 보여주도 안 해야 돼. 눈에 보이기만 해도 죄가 되는. 그 부처님 당시 그랬어요. 근데 이런 그 차별적인 세계가 그때 부처님은 정정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할 때 세상은 더러운 거 깨끗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때 청정과 이 더러움도 공의 특징을 나타내는 관계에서 봐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서는 청정한 놈도 없고 깨끗한 놈도 없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청정한 존재도 없고 깨끗한 존재도 없다. 그 말은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청정해요? 업이 청정해야 청정한 놈이고 업이 더러우면 더러운 놈이야.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쟁이고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야. 도둑놈은 더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둑질은 더러운 일이야. 그런데 도덕적으로 더럽죠. 이때 청정과 정과 부, 더러움과 깨끗함은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윤리적으로 청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이 청정하고 깨끗한 것을 결정짓느냐. 업이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지. 깨끗하고 더러움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랬어요. 브라만이, 범천이 누가 가는 곳이냐? 브라만들만 간다. 그러니까 범천이 어찌 브라만만 있으냐? 브라만은 범천의 사람들은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샤 수드라가 거짓말을 안 한다면 그 범천과 다르겠느냐 같겠느냐? 같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범천을 갖다 색계 초선이라고 불렀어요. 불교 수행에 보면 이제 사선정 나오죠. 그 사선정의 색계 초선은 어떤 색이냐면은 이욕악 불선법이야. 욕심을 버림으로 해서 악하고 착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초선에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선천이라는 데가 뭐 혼자 명상을 하고 있으면 초선천으로 간다. 내가 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초기 불교 수행을 해서 막 구차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몇 만나봤어요. 대부분은 구차재정 말만 하지 자기가 수행한다고 한 사람도 없어. 화두만 하지 우리나라에는. 그죠?
근데 형께 어떤 분이 자기는 초기 불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 초기 경전 의지에 사는데 내 책을 읽었대요. 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 수행자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글을 다 썼을까 해가지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선정에 들어서 막 초선에 들어가고 한 이야기를 보니까 꿈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닌데 초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전이 어디를 보더라도 초선에 들어가는 법은 이요각 불선법이라고 밖에 안 나와. 다른 거 보셨어요? 네, 스님도 초기 경전을 굉장히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봐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욕심을 끊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어떤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욕심 끊고 못된 짓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상의 세계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세계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이제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해보고 말해야 돼. 해봐도 안 되더라, 아니더라 싶으면 부처님이 속인 것이고, 해보니까 초선이 되면 된 것이야.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야 돼. 이게 브라만들이 말하는 제석천을 내가 범천, 브라만천이 바로 이런 자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족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이제 부증불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원문 보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부터 잘난 놈 못난 놈 없다 이게야. 잘난 짓 해야 잘난 놈 되고 못난 짓 하면 못난 놈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잘난 놈 못난 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자기는 못난 짓 하면서도 자기는 잘난 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그죠? 대부분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맞다 그러면서도 하는 짓을 보면은 못난 짓 하고 있는. 그건 내가 잘났냐 못났냐는 내 자신이 잘난 놈 못난 놈이 아니. 이런 놈은 없어요. 잘난 놈도 없고 세상에는 못난 놈도 없어. 그럼 뭐가 잘난 놈 못난 놈? 잘난 짓 하면 잘난 놈이고 못난 짓 하면 못난 놈이지. 이게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는 업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없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비하고 어렵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렇다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야심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리푸트라요,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가 없고 상이 없고 행이 없고, 그 이야기는 이미 해결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성제도 설했는데, 벌써 오온의 공성을 깨달아본 사람한테는 사성제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설했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런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성취하고 가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제 반야 바람일다가 이루어지면 짊어지고 갈 것이 있냐 없냐예요. 이건 지금 부처님이 설법에는 모든 진리들하고 설법한 내용들이에요. 12절, 18개, 5원, 12연기, 8정도, 사성제 막 이런 것들. 와, 그 조리를 갖다 금과 옥조처럼 싸들고 다니면서 팔아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 이야기야. 건너갔으면은 사실은 공숙한데, 공 가운데는 그 말은 뭐예요? 이 공성을 깨달아서 이미 반야 바람일다 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사라진 자리가 되는 것이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 때는 필요하다니까. 강을 건너갈 때는 뗏목 없이 가면 안 돼. 근데 건너가도 안 오면 필요 없으니까 탈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큰일이지. 어차피 버릴 거 왜 타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산에 올라갈 때 뭐 내려올 거 뭘로 올라가냐는 사람이나, 불교 그거 뭐 어차피 버릴 거라면 몰라 공부하냐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는 공부해야 되지만 하고 나면 사실은 거기서도 벗어나야 되는 것이 불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뭐 내가 알았다고 할 지식이 따로 없겠죠. 그것도 없고 뭘 이루었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한 것, 성취 못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서 뭐 됐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될 놈이 없는데 뭐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리푸트라여, 보살이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처로 하여 생각의 장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때 이제 보니까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 뜻이 해석이 잘못돼 지금까지.
여기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놈이 걸시작거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가지고 헐라지다 가지라 의심도 나고 못 하는데 그런 것 없다는 말이야. 아무 생각 무심이야. 이제 무심의경지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취할 것이 없으니까 뭐 얻을 것도 없는데 아까 스님께서 이 순간 우리는 만족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깨달아버린 자리에 만족해 있는데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생각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없이 전도몽상, 무지의 무명에서 비롯된 생사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열반을 성취한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처하여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룬다. 이때 이제 이게 전부 보살이 의지하고 있고 반야 바라밀다가 뭘 보았냐면 공성을 보았죠. 공성의 근거에서 붓다도 되고 보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대승불교에서 불성이라는 말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에 보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러죠?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성이 내 몸속에 뭐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요즘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자성을 보고 불성을 깨치고 그 뭐가 불성이겠어요? 공성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공성. 그럼 왜 공성을 불성이라고 했느냐? 이 불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성으로 말미암아 일체 중생을 너와 내가 없다고 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생각을 멈춘다. 또 모든 중생을 이공, 아공과 법공에 속하는 일체 공덕으로 보고 그 공덕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을 사랑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런 걸 보고 불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부처님의 생각에 그러면 공성이잖아요. 공성. 공 가운데는 내가 없지요. 내가 없으니까 너도 없어. 그래서 너와 내가 따로 구별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중생들을 나처럼 보고 살아가는 게 이거 동체잡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모든 중생을 이 공에 속하는 공덕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곧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3세의 모든 충만하신, 불신 충만의 법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의 몸은 우주 법계에 꽉 차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빈틈없이 꽉 차 있으니까 부처님 몸 아닌 것이 없다. 그 자리에 가면 너와 내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부처다. 내가 부처면 너도 부처다. 이런 생각으로 살자는 거에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결국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자타가 일시성불하자. 너도 나도 다 같이 부처되자.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불성론의 이제 그 파집본이라는 본에 보면은 일체 성인과 중생, 부처님과 중생이 모두 공을 그 모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과 중생은 모두 공에서 나온다. 그래서 공이 불성이며 불성이 곧 대열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공성을 깨닫는 것을 보고 불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런 말의 의미는 모든 중생은 다 공성. 공성은 뭐라고 해요? 업본 있으면 작자는 없다. 저놈이 지금 못난 짓을 하니까 중생이지만 마음만 바꿔먹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부처님 노릇하면 너도 부처가 된다. 너라고 부처 못 되겠냐. 이런 것이 불성,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 사람 속에 모두 불성이라는 놈이 하나씩 들어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공이 곧 불성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업에 따라서 자기를 이룬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업론자다.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사상이니까 업설은 윤회사상이고, 그래서 불교를 업설로 이야기하면 윤회사상이 되고, 무아설로 말하면 연기사상이 되고, 업설과 연기설은 서로 다른 사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불교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업설이 곧 무아설이고, 업설이 곧 공사상입니다. 불교는 업을 적극적으로, 업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업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불경 어디를 봐도 부처님은 업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업은 그리고 인도의 전통의 어떤 윤회사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불교의 업설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무아사상의 극치를 이루는 중요한 사상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을 통해서 사실은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심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장 신통한 주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공사상, 공성을 기초로 해서 업보만 있다. 내가 행동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결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주문이며, 최상의 주문이며,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며, 이것에 그치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실이며 허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의 줄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하면서 같대 그러죠. 물론 이것은 형태적으로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가면. 그런데 이때는 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실천하면 우리가 정말 실천하면 빠라갈 때 어디로 가면 저 목적을 향해서, 빠라라는 것은 앞에를 두고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아까 처음 내가 이야기할 때 그랬죠. 내가 지금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이 언덕에 있다면 저 언덕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 이걸 원이라고 그래요. 원력을 가지고 빠라가테, 빠라쌍가테, 그 원력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빠라쌍가테라는 것은 건너가 닫으면 그런 뜻이. 거기 가서 거기에 우리가 가보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어디? 스와는 이제 뒤에 이제 모든 그 진은 뒤에 붙게 되는 이제 하나의 그 수식어라고 할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불교라는 건 무엇이다고요? 직접 가봐야 되는 것이고, 가보면 너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야. 실천해봐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적극적인 실천의 종교가 돼가지고, 그 대승의 실천 때문에 그 대승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온 세상에 펼쳐야 된다 해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다 오면서 몸을 바쳐가면서 이 포교를 하잖아요. 불교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정치의 어떤 외호 세력을 입고 포교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인 원력으로 이제 불교가 전파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반야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 오해되고 있는가. 반야심경이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참 왜곡되어 있었다. 이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반야심경 이거부터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자, 이러한 수행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초기 경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해보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공부를 끝내고 나면 반야심경의 의미가 훨씬 더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삶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